있으니까 예수를 왜 믿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자, 예수를 우리가 왜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뭐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은 누가 친구가 아는 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는 28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 따라서 이제 절에 다녔기 때문에 또 무신론자였어요. 예, 여기 나오는 기자분처럼 왜 자꾸 예수를 강요하지 나에게? 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리고 이 수많은 종교 중에 불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기독교를 택하라고 강요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면 종교를 택한다는 것,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죠? 우리 학헌, 아까 간증하신 우리 학헌 집사님은 교통사고 2번에 아주 완전히 무너지셨는데, 뭐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 그죠? 뭘 봤다, 들었다.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믿으라니까, 예? 비상식적인 어떤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뭐 이런 강요에 의해서 믿게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러려면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의 문제, 그 예수가 누구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이제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그냥 두 눈 꼭 감고 마치 살얼음판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두 눈 질끈 감고 그냥 그 살얼음판에 바로 확 내딛는 에라 모르겠다, 그런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사실 위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원한다면 뭐 예수가 한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글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나는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다. 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그것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또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예수 자기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기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또 예수는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친구가 옆에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코웃음 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권세가 있다. 또 본인 스스로 심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생명을 얻느냐 심판받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이 있죠. 나름 주장이 있죠. 다양한 주장이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나랑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심판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고지 들리겠습니까? 그죠? 여기 제 친구들도 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저를. 쟤 미쳤다 드디어. 완전 사기꾼이네. 근데 예수는 이 4대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황당무계한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생전에 한 황당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부활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죽긴 왜 죽어? 뭐 이렇게. 예. 자, 이 죽고 부활한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얘기죠. 예.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 됩니다. 예. 죽고 부활한다. 이 얘기만 예수가 안 했어도 아마 저도 어릴 때 예수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인간적이니까. 그런데 이 죽고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어요. 아까 유체이탈도 얘기하시고, 임사체험, 그죠? 아니면 진짜 죽었는데 관 속에 넣어서 무덤에 넣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그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죠? 예.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부활은 그것과 달라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다고? 예,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부활. 농담 같은 이 부활이 이제 보통 지어낸 얘기다, 신화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또 역사상 여럿 있어요. 이런 신화와 같은 얘기들은, 부활했다 하는 얘기들은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여러분 예수 부활 전에 이집트에 창조 설화 중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오시리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굉장히 이집트에서 떠받드는 신입니다. 오시리스도 부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신화죠. 신화에서는 부활의 주체들이 다 신이에요. 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주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실존 인물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오시리스의 신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봤던 오시리스, 이집트 왕 오시리스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왕. 근데 그 동생이 형을 시기해서 그 지위를 탐해서 형을 살해했는데 몸을 14토막 내서 살해했습니다. 그랬는데 오시리스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 남편을, 오시리스를 살렸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는 어떤 신이 됐느냐? 죽음의 신이 됐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아름다운 신하죠. 자,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인가 봅시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이 신은 제우스 신과 인간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에요. 신도 반신 반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느냐? 거인들에 의해서 몸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의 어머니가 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살렸어요. 부활시켰어요. 그리고는 올림푸스 산의 신이 되는데,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바로 술의 신이에요. 주신. 우리가 바카스 하는 그 술신과 같은, 로마에는 바카스고 그리스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자, 부활. 기독교는 이런 신화들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부활 얘기가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예. 그렇죠. 아까 뭐 착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예. 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죽음과는 좀 달라요. 내용이. 예수는 왜 죽었느냐? 그 주장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 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화와는 그 내용이 부활의 내용에 있어서 자, 부활했다는 그 내용의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까지 질적으로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이야기예요. 또 예수의 부활은 신화와는 다르게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아까 우리 봤던 그 기자분 리 스트로벨이 요즘에 이제 꽤 손꼽히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시카고 투리분지의 편집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 또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주의자라서 아무 말이나 그냥 듣지 않고 다 따져서 물어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핵심, 그렇죠.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기독교 이거 거짓인 것 같다. 이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또한 약점이에요. 그것을 파고 들어갔어요.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의 그 집요함 있죠. 그 특유의 집요함을 가지고 본인이 인생을 2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2200개의 자료와 또 18명의 역사학자와 비평학자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32개 나라를 다 탐방해보고 54개 도시를 방문하고 9개 섬을 방문 조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기독교적인 편견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빼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추론을 시작했어요. 무신론자건 이슬람교도건 불교신자건 회의론자들이건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만 딱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활을 증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학계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이제 4가지 기초적인 객관적인 사실들을 뽑아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다.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예수는 가공인물이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호민관 또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중에 역사라는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자료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근데 이 타키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티베오루스 황제 재위 중에 예수가 극형을 당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고 극형을 당했다는 게 맞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또 그리스 작가인 루키아노스라는 사람도 책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 죽음이 사실이다. 또 심지어 예수를 너무나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 탈무드에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역사학자들, 비평학자들도 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건 사실이구나. 도장 꽝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뭐 누가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모든 기적들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죠. 증거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죠.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초대교회 그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성경에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면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계시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은 AD 55년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거짓이다 느껴지면, 아니면 궁금하다 느껴지면 이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얼마든지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꼭 그거를 봤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 교회 창시자 모하메드. 모하메드도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마를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이, 그럼 그런 얘기나 예수 부활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모하메드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 이 사실은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 얘기만 내려올 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건 전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이 놀라운 얘기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제자들이 500명이 봤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옛날에 봤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를 제자들이 헛걸 본 거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무나 기대해서 환영을 본 거야. 너무너무 원하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영이라는 거, 이렇게 뭔가 환영이라는 것을 500명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영을 봐요? 그건 불가능해요. 뭔가 같이 봤다는 거지 똑같은. 왜냐하면 환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 환영을 볼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500명이 동일한 걸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환영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거짓말이죠. 500명이 짰다. 야, 봤다고 치자 해가지고 짰다. 근데 그렇게 짰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꾸며서 낸 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요. 그 거짓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고집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여튼 자료들을 찾아보면 부활을 목격했다는 수많은 학자들의 말은 뭔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 그냥 이렇게 될 리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자,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 사실도
역사학자들이 부인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시체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그 경비병들이 와서 위에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해라, 이렇게 꾸며댑니다. 당국자들이.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경비병이 보초를 서다가 그 임무에 실패하면 이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 무덤에서 그 시체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경비병들이 그 시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당국자들이 괜찮아 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자, 시체가 사라졌다, 이 보고를 받은 당국자들이 그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지금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꾸며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그래서 숨겨뒀다. 아니면 예수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늘한 데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가설에 불과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 땐 진짜 죽은 거거든요. 로마인들이 그거를 죽지 않았는데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이 심장을 찔러서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게 하죠. 그 확인 사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꺾습니다. 하여튼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내립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예수가 밤새 채찍을 맞았죠.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깨어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윌리엄 워드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엄밀한 역사적 증거가 빈 무덤을 지지하고 있다. 빈 무덤을 배격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가 과학적인 역사가 아닌 다른데 결국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부활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부활했느냐, 이것을 따져보시려면 책이 하나 있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이 부활 신화를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제가 잘 안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저희 교회 이제 박세홍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잘 하시는 방법인데, 제가 굉장히 잘 안 하는 방법인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기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학도라든지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쪽에 발전하신 분들은 졸지 말고 꼭 들으세요. 대부분 이제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슬슬 이렇게 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는 저런 과가 아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임재를 또 주님의 임재를 가져올 테니까 그때 깨시면 되고, 이렇게 좀 두뇌가 발달되신 분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요. 네 번째 요소, 객관적인 사실,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때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죠? 두려워서.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자기는 모른다, 예수를. 그런데 웬일인지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가족들이 있었죠. 예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형제도 한 10명쯤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아버지가 엄청 막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애를 낳아서 굉장히 식구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가 이제 맏형이죠. 근데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 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저렇게 싸돌아다니냐. 집에서 일 안 하고 우리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피해서 막 형을 붙잡으러 다녔던 장면들이 이제 성경의 모사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요. 그때는 이제 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총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뭐 들어는 보셨을 거죠.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유대교주의자,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하게. 또 반기독교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나 증오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추노꾼 같이 추적해서 잡으러 다니는. 그래서 잡으면 감옥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골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유럽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막 전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사형당합니다. 예수의 12제자들 중에 11명, 사도 요한을 빼고는 11명이 다 순교당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과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해요. 왜? 예수 부활했다 이거 계속 우기다가. 아니 예수 부활 안 했는데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부활했다고 우기다가 다 사형을 당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지금 IS가 하는 것처럼, 그죠? 뭔가 종교의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도 않았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도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사실들이에요. 이 4가지 사실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셔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가 한 모든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죠. 허구죠. 지어낸 얘기예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한 모든 얘기들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얘기한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자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죠? 우리를 심판하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믿어라 막 이렇게 떠미는 분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어라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인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들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밑줄 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증거가 있는 종교예요. 무턱대고 믿으라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믿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나는 안 믿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판단해버리면 그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죠. 1800년대에 루이스 월리스라는 미국의 장군이 있었어요. 루이스 월리스. 이분은 남북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제 멕시코 총독이 되기도 하고, 또 외교관으로 이제 일하게 됐는데, 미국에. 이분은 평소에 무신론자였고, 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자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학적 소질이 뛰어나서 글을 잘 썼는데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 이 부활 신화를 깨트리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예수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에 이제 1장을 쓰고 챕터 1을 쓰고 그다음에 챕터 2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외쳤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얻은 답이 진정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구나, 이것이었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지 2주 뒤에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벤허라는 책입니다. 벤허 여러분 아시죠? 예. 원래는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벤허라고 그 주인공 이름을 따서 벤허. 1959년에 영화가 돼가지고 오스카상을 11개를 받고 또 최근에 리메이크 됐죠. 영화 중에 위대한 고전이다 이렇게 손꼽히는 영화가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아까 기자처럼 리스 로벨처럼 지금 루이스 볼레스처럼 이것이 사실인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전 세계에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내시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다 내 인생을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냐. 시간 낭비일 뿐이지. 그렇지만 아까 그 기자도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어요. 왜?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얘기해서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고 버틀란트 러셀이 얘기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믿기 전에는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위해서 살까? 저걸 위해서 살까? 이게 좋은 것인가? 저게 좋은 것인가? 예.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얘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막 던져져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 부활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예수가 구원자구나, 부활했구나, 오, 잘 됐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까 이 시카고 트리뷴 기자 리스 트로벨처럼 이 사람은 이제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2년 만에 결론이 부활이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그 부활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 믿고 살아왔구나.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살아왔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했대요, 스스로. 그랬더니 정말 자기 안에 죄가 용서됐다라는 어떤 느낌이 확 오면서 감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야지 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이 짜라해지고 정말 막 천둥과 번개 같은,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일은 없었대요. 근데 기분이 상쾌해졌답니다. 왠지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아까 우리 연극했던 그 형제처럼 만족감 이런 것들이 쫙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본인의 내면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도덕성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걸 제일 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누굴까요? 5살짜리 딸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왜? 딸에게 각인된 아빠의 모습은 늘 언제나 집에 없는 사람, 그리고 술에 찌든 사람, 저속하고 걸핏하면 화를 팍팍 내는 사람,
말투가 사납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글쎄 어느 날부터 변한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참 딸이 생각하기에도 신통하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딸이 고백했대요. 하나님, 아빠한테 일어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아빠의 변화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5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연극에서 봤듯이 새 마음을 받게 돼요. 새 마음.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그러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그렇다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되겠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주인이다, 이렇게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이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자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 하고 있는 이 자체도